봅니다. 욥기 2장 4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의인 욥,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했던 의인 욥의 재산과 그의 소유 자녀들을 다 사단의 손에 붙여서 전부 도둑맞고 죽어가고 없어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욥은 벌거숭이 몸으로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니 할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자 사단은 속된 말로 말하면 약이 올랐습니다. 사단은 그쯤 되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나 욥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긴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경우를 통하여 사단을 이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지 아니하면 사단을 이기는 일입니다. 그것이 곧 사단을 패배시키는 일이라는 얘기죠. 그러자 사단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우리들의 언어 감각으로는 얼른 납득하기가 어렵도록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 자체가 좀 서툰 번역입니다. 그래서 혹시 교재를 가지고 계시면 321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거기 보면 앞부분에 바꾸오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꾸오니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베하드라는 말입니다. 이 베하드라고 하는 이 말은 뭐뭐 대신에 또는 뭐뭐를 위하여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가죽을 위한 가죽이나 모든 것은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 취하는 것, 곧 육체나 모든 소유물은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 취하는 것이라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가죽을 위한 가죽이란 말은 이 살갗을 뜻하는 겁니다. 육체, 살크스 모두를, 살을 다 모두를 위하는 겁니다. 모두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고, 그리고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 취하는 것, 곧 육체나 모든 소유물은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 취하는 거다. 모든 건 자기 생명을 위해서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과 무엇을 바꿀 수 있습니까? 생명하고 바꿀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수백억 대의 돈을 가진다 할지라도 죽어가는 내 생명과 대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 사단이 하나님께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만 치시면, 그의 생명만 거두시면
충분히 그가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에게 이르기를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겠다 그러면 그의 살을 육체를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니까 그의 생명만 목숨만은 내가 함부로 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목숨을 빼놓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모두 다 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욥의 몸을 다 맡겨 주어 버렸습니다. 자, 결국 이제 사단에게 욥의 몸만을 붙이셔서 아주 멸하지 못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완전히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는 말씀이죠. 인간의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단이 인간을 죽이고 살리고 못합니다. 예, 사단의 마음대로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의 손에 인간의 생명이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맡기면 모르지만 사단에게 맡기지 아니하면 절대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욥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따른 섭리다. 이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사단의 소견이 어리석은 것임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 스스로의 전능성의 영광을 잘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욥의 몸을, 육체를 사단의 손에 맡긴 다음 2장 7절로 10절에 보면 욥이 악창으로 몸에 이 육신 살에, 피부와 살에 악창이 나게 됩니다. 질병이죠. 문둥병과 같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매우 고통하고 괴로워합니다. 이걸 보고 욥의 아내가 욥을 멸시를 합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했다. 여기서 범죄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하나님을 저주한다거나 이게 바로 범죄 행위죠. 욥은 그러지를 않았다. 7절 보십시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사고의 전환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사고의 전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몸을 사단에게 맡기니까 사단은 최악의 상태로 욥의 몸을 괴롭혔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그냥 손으로 긁어서는 해결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기와 조각 그걸로 가려운 자기 몸을 벅벅 긁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아내로서는 참 처참하죠. 처참한 자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아내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도 당신이 자기의 순전을 지키겠느냐. 여기서 순전이란 말은 순수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겠느냐 이런 뜻이죠. 이렇게까지 당신이 고통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을 순수히 온전하게 경외하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셔. 하나님을 욕을 하고 죽어버리셔. 당신이 할 것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겼는데도 이렇게 비참하게 소유물도 다 도둑맞고 자식들도 다 죽고 당신의 몸마저 만신창이가 됐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당신 하나님을
순수히 경외하며 섬기겠소?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시오. 욕을 하고 죽으시오. 그때 욥의 대답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보편적인 사고와 다른 부분입니다. 욥의 아내 말 맞잖아요.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지. 우리 아주 별것도 아닌데 조금 자기 하는 일이 조금 꼬이고 조금 힘들 때 보통 저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하나님은 꼴을 못 본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밥 좀 편히 먹고 사는 것 꼴을 못 보시는 것 같아요. 입을 삐죽대면서 저한테 그런 말 하는 분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느냐 이거지. 좀 편안히 밥 좀 먹고 하나님 경외하고 살도록 해주면 뭐가 어쩌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 투정하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좀 살기가 조금 불편한 것 뿐이죠. 살기 좀 불편한 것 가지고도 우리 그러기 때문에 욥의 아내의 말은 정당한 말이죠. 우리 보편적인 사고로 보아서는, 보편적인 사고 기준에 의하면 욥의 아내의 말은 정당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 정당하다고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곡해된 생각인가를, 잘못 생각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의 대답입니다.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왜 그렇게 당신 어리석소? 지혜롭지 못하다는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하와가 바보처럼 사단에게,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생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남편에게 주기까지 했습니다. 여기 이 욥의 아내 역시 어리석은 여자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욥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 않았느냐,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살았느냐 이거예요. 동양 최대의 거부 아니었느냐. 동양에서 최대의 거부.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당연히 재앙도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이라면 재앙도 받아야지. 어떻게 복만 받고 재앙은 안 받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복도 받고 재앙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해요. 이 모든 일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일에 입술로 하나님을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복도 받고 재앙도 받아야 한다 하는 얘기예요. 복도 받고 재앙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들의 일반적인 사고의 틀은 하나님 믿고 살면 복 받고 살아야 된다. 이것만 생각하죠. 하나님 경외하고 살면 복을 받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믿으면 저주, 어려움에서 벗어난다. 이게 이러한 고정관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갈등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것이 곧 범죄를 낳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만 주실 수 있는 분이면 전능자가 아니죠. 그런 분이라면 전능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실 수 있고 저주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전능자죠. 복만 주고 우리에게는 저주는 줄 수 없는 분이라면 전능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제대로 한 거예요. 진짜 신학자란 말입니다. 동양의 최대의 신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어느 후배 하나를 만났는데, 요즘 이제 이 강의하는 걸 아마 늘 인터넷에서 듣고 있나 봐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우리로 편안하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괴롭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로 하여금 울게도 할 수 있고 웃게도 하실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편안한 것만 좋을 수도 있고, 편안한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우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우는 것이 나쁠 수도 있고, 편안한 것이 나쁠 수도 있고, 네 가지 경우를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잖아요. 우리 관념이. 편안한 것은 한 것만이 좋다. 이게 이제 우리의 고정관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은 편안해도 좋고 고통스러워도 좋고 또 고통스러워도 나쁘고 편안해도 나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편안함도 좋고 고통스러움도 좋고 경우에 따라서는 편안함도 나쁘고 고통스러움도 나쁘고 이 네 가지의 결론을 항상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좀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오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시기에는 이 고통을 당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것 같으니까 나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이 고통도 나에게는 복이다 라는 생각이죠. 그런 해석의 틀을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쉽게 말해서 25% 75%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것은 참 좋다. 편안한 것만 좋다. 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나쁜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좋다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네 가지 경우인데 100을 네수로 나누면 25%입니다. 그러니까 25%밖에는 우리들은 생각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을 지니고 있으면 75%에 대한 착각을 할 가능성을 충분히 지니고 산다. 오늘 욥이 자기 어리석은 아내에 대해서 대답하는 말 100% 정말 완벽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도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100%의 온당한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욥이 그렇기 때문에 복도 좋고 저주도 좋고 저주가 나쁘고 복도 나쁘고 예를 들어서 타락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나를 타락하게 하려면 나로 하여금 정말 그 타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를 자꾸 가도록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면 그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좋은 환경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난한 아버지를 만나지 않게 하셨다면 가난한 시골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고 부호의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게 했다면 나는 지금 그림을 그리고 앉아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 정도는 돈 많은 자가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 것은 최대의 인간 쾌락의 세계를 누리고 산다는 의미와 같은 뜻입니다. 가난한 가난한 화가는 모르지만 돈 많은 화가는 온갖 화려함을 다 누리고 사는 그 길이라 이 말입니다. 예술인이 가는 길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건 타락의 길로 몰아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한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만 생각하고 산다. 넷 중에 하나만을 생각하고 살아요. 돈 많은 건 좋고 돈이 없는 건 나쁘고. 지금 이 자리에도 돈이 막 펄펄 넘치면 이 자리에 지금 없을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어디 가서 실컷 육체의 쾌락을 즐기며 시간을 보내고 살아갈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의 이 대답은 굉장히 심오한 하나님의 전능성을 정확히 깨닫고 하는 중요한 귀한 신앙 고백이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에 2장 11절부터 나옵니다.
그냥 11절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으로 악창에 의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하는 것,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하고 아내로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범죄치 않도록 그렇게 섭리를 하신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의인이에요. 의인 예수가, 흠과 티가 없으신 의인 예수가 십자가의 저주를 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의인 욥이,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의인 욥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바 됐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으로 오실 예수, 의인인 예수가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습이고, 또 정말 아브라함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의인의 자손들이 있다고 해서 온갖 고통, 저주를 받아 고통과 정말 슬픔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한 하나의 축소판이기도 하죠. 언약자손,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자손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리고 야곱의 후손, 야곱의 후손 가운데 유다지파, 지금 유대인들 늘 강조하잖아요. 이 지상의 인류들 치고 유대족속, 유대민족, 즉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고난의 역사를 지닌 민족이 없다. 아무리 오지에서 사는 그런 족속들이라도 그런 유대인들이 당하는 고통은 겪지 않죠. 그들이 생활은 좀 열매를 따먹고 좋은 옷은 입지 못하고, 그리고 땅굴을 파고 바위굴 같은 데서 생활은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며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에 가서 흩어져서 방황하며 사는 고난의 역사를 겪은 민족은 없잖아. 그런 고난을 겪는 민족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초기부터 그랬어요.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 했어요. 우리들 36년 동안 외정치하에서 산 것도 정말 치욕적이라고 말하는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 2000년 가까이 그 세월을 나라 잃고 세계만방에 흩어져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들이.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랑하는 의로운 백성들을 왜 그렇게 이 땅 위에서 고난과 역경을 겪게 만드는가? 역시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예수가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축소판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계시적 섭리라는 사실은 두말할 것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움직여 주시는 분, 이렇게 공부를 해도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하고 정말 나에게 내가 가진 재물로 연보를 해서 선한 일에 동참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축복을 주어서 건강하기도 하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실 것이다. 이 생각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반대로 내가 이렇게 연보도 안 하고 교회 생활도 잘 안 하고 교회 일에 협조도 잘 안 하고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릴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성경을 똑똑히 올바르게 가르쳐 주는데도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몇 년을 두고 계속 20, 30년 동안 입이 정말 고통스러울 만큼 입이 마르도록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쳐 드려도 여전히 그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전능자가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 전능자 아니잖아요. 이 인간은 행위 여하에 따라서 움직이는 행동하시는 분이니까 상관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욥처럼 망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주 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제 아름다운 종말이 있다는 거 다르죠. 그건 아름다운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과정상은 우리의 일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생이라면 한 번의 생이라는 얘기거든요. 내 일생 그러죠. 이게 일생이에요. 한 번의 생.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끝난다 이 말입니다. 한 살에 시작을 해서 70세에 끝난다. 아니면 90세에 끝난다. 이게 일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생의 결론을 어디서 맺느냐면 30대에 일생의 결론을 맺어요. 아, 나는 끝났구나. 그 좌절해요. 어떤 사람은 50세에 결론을 맺어요.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바보 같은 생각 아니에요? 아직 결론이 남았는데. 예? 욥이 만약에 지금 50대의 욥이 그렇게 다 망했다 하십시다. 그런데 욥은 그걸 결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일생의 결론이라면 절망하죠. 그리고 하나님 저주하죠. 그러나 결론이 아니잖아요. 과정이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정상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선한 일에 정열을 다 쏟고 귀한 일을 잘 해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병을 줘서 가르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 들어가도록 만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왜? 과정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해서.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지. 그게 전능성이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장안중앙교인들 한번 연단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주일마다 말씀 잘 듣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니까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렇게 살면 말씀이 귀한지도 모르고 그냥 좋다 하고 그렇게 태만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디 한번 말씀 못 들어봐라 하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그건 우리 성도들을 더 좋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박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못 듣잖아요. 못 들으면 심령에 갈증이 오고 그래서 한 달, 두 달 살다 보니까 아이고 정말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구나. 그때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상 필요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해 가실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마지막 우리는 아주 아름다운 종말, 즐거운 종말 이것이 보장이 돼 있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삶이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여기서 죽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으로 끝이라면 참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의 종말은 다시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장차 심판주로 오시려고 지금 대기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는 절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삶의 과정 속에서는 결론 내리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도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좌절하는 것도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왜? 일생이라고 하면서 다 살아보지도 않고 중간에서 결론을 내리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망했다. 나는 끝났다. 아 이제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하나님 원망하고 낙담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욥처럼 가장 절망적 상황이라도 소망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옥에서 낙심하지 않습니까? 바울 할 말이 있죠. 하나님, 나 지금 여기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이 인간들이 무식하게 나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하나님 이걸 왜 가만 놔둡니까? 나를 왜 감옥에 갇히게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상관없어요. 감옥에 가두든 감옥 밖으로 나오든 그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과정적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들이 절망하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평가는 끝나고 해야 돼요. 마지막 끝이 난 다음에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 평가라고 하는 건. 중간 평가는 평가가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고. 지금 충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앞으로 충성 안 하고 지금 나쁘다고 해서 앞으로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해 가실지 어찌 아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욥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의 영광을 선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이제 여기에서 욥의 세 친구가 나타납니다. 여기서부터는 지금까지 이제 전개한 것은 사단이 한 말도 우리들의 인간 기준, 우리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의 틀로는 사단의 말도 정당해요. 그 욥 잘 살게 해주니까 욥을 복을 주어서 편안하게 하니까 당신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사단의 말이 정당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고의 틀로 말하면 보편적인 생각으로 말하면 맞는 얘기라고 합니다. 또 아내의 말도 10번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욥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생각과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고의 틀이 달라요. 사고의 틀이 다르기 때문에 말도 달라요. 그리고 결론도 다르게 내려요. 나쁘다고 결론 내리는 것을 좋다라고 결론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내가 언젠가 쉽게 거꾸로 생각해라. 그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생각해라.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뒤집어 생각하면 정확하게 보인다. 왜?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니까 여기 하나님이 주인인데 인간 자기가 주인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거꾸로 하니 여기가 주인인데 자기가 주인으로 아니까 거꾸로 하니 거꾸로. 옳게 생각해야지. 뒤집어 생각하면 답이 제대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큰일 났어요. 그러면 큰일 안 났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나 망했어요. 그 말하면 안 망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분명한 생각의 기본 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생각이고 하나님을 모르느냐 10번도 자기가 주인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10번도 자기가 주인이라 말이에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당신 그렇게 하나님 잘 섬겼는데 당신 하나님 잘 경외했는데 하나님이 당신 복줘야 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저주했으니까 저주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시고 맞는 말 아니에요. 사단도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건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그 복을 받고 욥이 그렇게 당신을 잘 경외하는 겁니다. 인간 생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건 다 잘못된 생각이었다. 자, 그러니까 욥은 내가 잘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도 줄 수 있고 저주도 줄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나타나는 세 친구 역시 이제 하나하나 욥에게 도전해 옵니다. 첫 번 한번 보십시다. 때에 11절.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일어나서 위로 차고 거예요. 욥이 재산 다 망하고
몸에 병들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소문을 멀리서 하는 친구들이 듣고 욥을 찾아왔어요. 곧 어디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략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가 함께 땅에 앉으나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멀찌감치해서 이 세 친구가 각 여러 지역에서 딱 모여가지고 멀찌감치해서 욥을 바라보니까 욥을 도대체 알아볼 수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문둥한 자처럼 그렇게 다 일그러져 버렸으니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입이 딱 다물어져 가지고 세 친구가 너무도 황당하니까 옷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머리에 날려 티끌을 날리고 그러면서 꼬박 주야 일주일 동안 밤낮 일주일 동안 그냥 함께 땅에 앉아 있었어요. 어안이 벙벙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욥의 고난이 극심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죠. 이마만큼 조문하러 와서 또 위문하러 와서 할 말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마만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의 몸까지 사단에게 붙여서 망하도록 섭리하신 이런 놀라운 사건. 그래서 지난번 제가 1장에서 2장까지가 뭐냐? 의인 욥을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욥을 사단에게 붙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1장에서 3장까지가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2장까지 보니까 망했어요. 그런데 3장에 보니까 패망한 욥의 탄식이 나와요. 세 친구가 나와서 봐도 형편없이 보였습니다. 3장에 넘어가 보면 이제 그때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 고통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니까 욥이 탄식을 해요. 그것이 욥기 3장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이런 욥의 고난은 장차 죄 없이 오실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실 고난에 대한 예표라고 그랬습니다. 자, 넘어가서 교재 가지고 계신 분은 321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한쪽 가로 1번을 보시면 욥이 생일을 저주해요. 요 날을. 생일이죠. 난 날. 생일. 차라리 이놈의 날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주를 안 해요. 난 나를 저주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나님은 저주 안 하고. 우리가 얼른 보면 하나님 저주하고 싶을까? 하나님 왜 그때 날 나게 하셨습니까? 욥이 생일을 저주하는 것은 자기의 고통에 대한 탄식의 목소리예요. 고통에 대한 탄식의 목소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그래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 욥이 생일을 저주하면서 멸망했었기를 간절히 원하며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자기가 이 세상에 출생하는 이 날이 없어져 버려. 없었으면 좋겠. 멸망했었으면이라는 말은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이 말은 참 똑같은 얘기예요. 아주 부와 영화를 누리는 솔로몬도 이런 말을 했어요. 극한적인 고난을 당하는 욥도 이 말을 하고.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솔로몬이 그 전도서에서 보면 이 세상에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있는 자보다는 죽은 자가 훨씬 낫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자보다는 죽은 자가 낫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죽은 자보다는 산 것이 낫지. 그래서 죽을까봐 겁을 내는 거예요. 죽을까봐. 그래서 내가 사진에서 노인대학 대학장이 되려고 한다는 말은 그것 가리키려고 그래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만 없어져 버리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만 없어져 버리면 나이 들어서 마음이 평안하거든요. 평안하면 노인 시대에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겁날 건 뭐 있어요. 그러면 노인대학의 졸업생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다음 운명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살며시 밑가에 미소 짓고 남아있는 자들을, 살아남아있는 자들을 약간은 비수하면서, 아이고 너는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하고 미소 지으면서 죽을 수 있다면 최고죠. 안 그래요? 산 자들을 놓고. 근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너들은 좋겠다. 젊어서 더 살 수 있으니까. 나는 이제 곧 죽어가는구나. 지금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욥이 산 자보다 죽은 자가 더 낫고, 더 들어가요 거기서. 죽은 자보다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한 자가 더 좋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태어나지 아니한 자가. 그렇죠. 안 태어났으면 정말 치사한 걸 하나도 안 보고 살잖아요. 정말 분노할 수 있는 일들 하나도 보지 않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욥이 그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부와 영화, 권좌를 누리고 살았어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지금 산 자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가 복이 있고, 죽은 지 오랜 자보다는 차라리 이 세상 출생하지 아니한 자가 훨씬 낫다. 그러니까 욥이 그 말이에요. 욥도 나지 않았었으면. 그런다고 또 가서 자살하지 마세요. 헤아려서 생각하는 거예요. 헤아려서. 예, 정말 하나님을 전제로 생각하면 살아도 좋고 아시네. 예,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죽으면 왜 좋은가? 하나님 곁에 가서 편안히 쉴 수 있으니까 좋고. 살면 왜 좋은가? 살면서 그냥 갑작스럽게 탐악을 부리고 욕심 채우려고 악의적으로 악착스럽게 그렇게 욕심 부리며 살 테면 산다는 거 괴로운 거죠. 그러나 바울이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으면 당신들에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어서 좋다. 너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좋다. 그래서 좋다 이거예요. 내가 살면서 부와 영화를 누리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이 땅 위에 살아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좋다. 죽으면 나 하나님 곁에 가서 편안히 쉴 수 있어서 좋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다 좋은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죽어도 나쁘고 살아도 나쁘고. 그렇잖아요. 죽으면 지옥 가니까 나쁘고 살면 고통스러우니까 나쁘고. 그래서 마지막 70세, 60세, 70세 도달해서 헛무감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 없죠. 다 만사가 다 헛것이로구나.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는 막 눈을 뒤집어요. 막. 이걸. 그리고 막 분노에 차 있으니까 저놈 때문에 내가 망했다. 저놈 때문에 망했다. 그러니까 운명할 무렵 되면 옆에서 여보 맘상했으면 푸소? 맘상했으면 푸소? 그러고 앉아있잖아요. 왜? 죽을 때 눈 뒤집어 줄까봐. 그리고 이를 부둑부둑 갈까봐. 다 풀어라. 친구와 원한 맺은 것도 다 풀고, 이웃과 원한 맺은 것도 풀고,
부모와 원한 맺은 것도 부모 재산한테 준다고 원한 가진 것도 같은 것도 풀고 다 풀라. 자식놈 나한테 섭하게 했다고 슬픈 마음 가졌던 마음도 다 풀고 그 풀어야 죽을 때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으니까. 욥은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차라리 이 고통이 계속될 바에는 이 생일이 다 없어져 버렸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마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 이때도 성별 분별이 됐나 봐요. 애기 봤을 때. 야, 너 아들 가졌구나. 이거 알았나 봐. 여기 보면 너 아들 뵀다. 아들을 잉태했다. 너 지금 뱃속에 아들이 있다. 다 기뻐하죠. 다. 근데 욥이 그날이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차라리 그 밤도 다 없어져 버렸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이 고통이 나에게 없을 거다 이 말이지. 이만큼 솔로몬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데 그 다음 계속해서 3장 4절로 6절에 보면 여기 욥이 생일을 저주하면 캄캄했었기를 원하며 탄식하는 말입니다. 계속되는 말이에요. 4절 그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캄캄하단 말은 완전히 정말 그날이 즐겁지 않다. 그날이 차라리 캄캄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시적으로 멸망했었다는 말과 캄캄했었더라면이라는 말은 같은 맥락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이게 문학적인 시적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바꾼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하나님이 제발 좀 나를 잉태하지 못하게 그 밤에 잉태하지 못하게 했었더라면. 그런데 오늘 우리는 결혼해서 1년 지나 2년 지나도 잉태가 안 되면 어떻게? 기가 꺾여 들어가. 기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경외하는데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잉태를 해도 하나님을 모르고 경외치 못하면 그것도 저주고 잉태를 안 해도 저주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잉태를 해도 복이고 안 해도 복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줬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엄마에게 아들이 잉태되지 않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욥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빛도 그날을 비추지 말았었더라면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었다면. 유암. 그러니까 용암이죠, 용암. 멸망을 시키는 이런 것들이 그날을 다 주관했었으면 다 지금 오늘이 없었을 거 아닌가.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면 낮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날을 두렵게 하였었더라면 그 밤이 심한 어두움에 잡혔었더라면 해의 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었더라면 달의 수위에 들지 않았었더라면 해, 월, 일 아니에요? 내 생일이 무슨 월 무슨 일이잖아요. 해도 달도 다 그날은 없었었으면 그 말이에요. 내 생일이 3월 5일이면 3월 5일이라는 날이 없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 말이죠. 그것이 욥이 지금 하는 탄식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의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됩니다. 7절로 9절에 보면 욥이 잉태한 밤을 저주하고 어두웠기를 원하며 탄식하는 밤입니다. 그 밤이 적막하였더라면 그 가운데서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었더라면 뭐요? 3장 욥기 3장 8절 편의상 교환만 보다가 빠져있죠? 3장 8절 나를 저주하는 자 곧 그 악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었더라면 응? 뭐예요? 욥기 3장 8절 네.
맞아있습니다. 그 다음 9절.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었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었더라면 좋았을걸.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똑같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요. 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 부활해서 다시 승천해서 영광의 보좌 앞에 앉으실 걸 다 알아요.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당장 밀려오는 육체의 고통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우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서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죠. 욥도 마찬가지죠. 다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당장 밀려오는 이 고통은 어쩔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10절로 13절 욥이 모태에서 나올 때 죽지 아니하였음을 한탄합니다. 사산이라고 그러죠. 사산. 죽어서 태어나는 거. 사산. 죽어서 태어났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엄마 배에서 나올 때 죽어서 나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말이지. 여러분,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산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지금 살아보지만 산다는 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확신하고 사니까 정말 힘을 얻고 살지, 만일에 한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수준에서라도 성경이 거짓말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글쎄 저는 그냥 당장 기절할 것 같아요. 캄캄해서 맥이 다 풀릴 것 같아요. 쓰러질 것 같아요. 살 의미가 없죠. 가치도 없고. 안 그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욥이 차라리 정말 엄마 배에서 태어나올 때 죽어서 태어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얘기죠. 이는 내 모태에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었음이로구나. 예, 모태, 아야 어머니 뱃속에서 못 나오고 그냥 뱃속에서 죽어버렸었으면, 그래서 내 눈으로 이 모든 환난, 내가 당하는 환난, 나만이 아니죠. 내가 당하는 환난도 환난이지만 한번 세상, 이번에 해일로 인해서 죽어간 현장을 우리가 못 보잖아요. 텔레비로라도 보잖아요. 보면 정말 세상이 너무 비참하잖아요. 네, 우리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령 또 살아있다 하더라도 산다는 그 자체의 무의미, 의미가 없어져 버리면 그것처럼 허탈한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산다는 의미가 나에게서 사라져 버리면. 자, 그래서 욥은 죽지 아니하였음. 차라리 내가 죽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었는가. 엄마가 날 낳을 때 숨이 끊겨버렸었으면. 12절.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엄마의 젖을 내가 빨도록 그렇게 됐었을까. 차라리 태어나서도 엄마의 젖꼭지를 빨 수 없도록 돼버렸으면, 죽었으면 안 빨잖아요.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편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여기서 자다, 쉼, 잔다, 쉰다. 욥이 신학자 아니에요? 확실히 부활을 믿어요. 욥이 부활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하였어도
아니하였다면 지금 내가 자고 있을 거야. 엄마 배에서 나올 때 죽었으면 나 지금 자고 있고 편안히 쉬고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자러 들어가는 거고 쉬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치열하게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았으면 쉬는 날이 좋은 겁니다. 그렇죠.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았으면.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 부지런히 일한 사람은 석양 그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농기구, 삽, 꽃괭이, 시스랑 다 창고에 들여놓고 깨끗이 씻고 침소로 드는 그 기분 시원할 거 아니겠어요? 편안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성경은 죽음을 잔다, 쉰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안식. 그래서 예수님도 금요일 날 운명하셔서 금요일 오후부터 운명하셔서 안식일, 토요일 날 온종일 편안히 쉬었잖아요. 그게 진짜 안식이에요. 쉼. 안식, 편안히 쉼.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토요일 온종일 계셨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그리고 일요일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죠. 그 안식이 곧 죽음, 무덤 속에 있는 기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생명을 주신 것은 활동하고 움직이고 이 고난 많은 세상이지만 그래도 우리로 하여금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에 땀 흘리고 수고하도록 하는 기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기간이 끝나면 편히 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욥은 분명히 인간의 죽음 이것을 끝으로 보지 않아요.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 잔다는 말은 깨난다는 말이고 쉰다는 말은 끝이 났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쉼은 다시 시작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신학사상을 욥이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가 당한 고난을 당당하게 대처하면서 친구들 앞에서 자기 생을 저주할 망정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한 욥의 신학사상을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배우면서 이 험악하고 어두운 세상, 고통 많은 세상을 우리도 당당하게 대처할 줄 아는 슬기와 지혜가 있으시기를 당부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도 욥처럼 그 모진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기에 생을 저주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 욥에게도 그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십자가의 저주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설령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미련한 짓은 행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기며 살 수 있는 슬기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